설교 제목은 끝인사 속에 빛나는 보석, 끝인사 속에 빛나는 보석이란 제목입니다. 제가 작년 10월 7일에 이 뉴질랜드 광명교회에 와서 첫 부임 설교이자 첫 설교를 이 에베소서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9개월 정도 지나 지금은 27번째 회차로 이 에베소서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저의 첫 담임 목회 말씀 사역에 있어서 제가 좋아하고 사랑하던 이 에베소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 제가 은혜를 받고 그 받은 은혜를 한 주간의 묵상과 기도 속에서 농익여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그 시간은 더없이 귀한 시간이었죠. 때로는 농부의 그것처럼 고된 작업이었지만 결실의 수확의 기쁨처럼 같이 말씀이 녹아져가는 것들을 볼 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본문 같이 나눌 4개의 구절, 그것은 바울의 끝 인사라는 표제를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썼던 13권의 서신들을 보면 오늘 본문의 끝 인사는 다른 서신들과 조금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에 바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성도님들이 꼭 알기를 원합니다, 알려주고 싶습니다, 이런 뉘앙스를 갖기를 원한다는 것 때문입니다. 아마도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랬을 거예요. 자기네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던 목사님 바울이 떠나서 지금 죄수가 되어 로마로 간다는 얘기를 들었을지 몰라요. 그러니 그들 안에 무슨 걱정이나 염려가 있었겠습니까? 로마로 잘 도착은 하셨을까? 죄수 신분인데 항소 진행은 잘 되고는 있을까? 도착할 때 건강은 문제가 없을까? 복음의 진척 상황은 어떠할까? 이런 것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본인의 개척교회 목사님에 대한 관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서신의 말미에 오늘 본문 21절 같이 볼까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 알리려 하노니. 여기 내가 무엇을 하는지는 how I'm doing 해서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지금 자신의 상황을, 나의 사정, 나에 관한 것들을 얘기해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선배 목회자인 바울 목사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과 서로 헤어질 때 그냥 좋게 안녕히 가세요, 다음에 또 뵐게요, 이렇게 헤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헤어짐의 장면이 나오는데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같이 좀 볼까요? 20장입니다.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리라. 아멘. 어떻게 헤어져요? See you later가 아니에요.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See you again 할 수 없는, 이제는 어떻게 만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서로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헤어지는 겁니다. 더구나 여러분, 바울은 순회 전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전 세계 유럽 지역, 아시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개척하고 떠나고 개척하고 떠나는 일을 했었는데, 유독 이 에베소 교회에서는 순회 전도자로서는 이례적인 행보를 보였는데요. 그게 뭐냐면 3년이나 그곳에 머무르며 목회를 했는데, 그것도 그냥 목회한 게 아니라고 하죠. 우리 20장 31절 보면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어떻게 했대요? 3년이나 밤낮으로 눈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세우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관계는 끈끈하디 끈끈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 떠나간 바울 목사님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하는
그들이 마음에 쓰여 바울이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서신 말미에 내 사정을 너희들한테 좀 알려주고 싶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신기하죠. 왜냐하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한 걱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본문을 보니까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 더 마음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청년 시절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 이메일 어드레스도 as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처럼 살고 싶다 이런 게 컸는데 정작 신학교 가서 목회자로서 삶을 살다 보니까 이 목회자 바울이 너무너무 감정이 이입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은 것도 많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것도 있지만 때로 교회에 어려움들이 있을 때 이 교회에 관련된 수많은 지침이 담겨있는 바울 서신들을 보며 이 상황 속에서 우리 바울 목사님은 이렇게 행동하셨구나, 이런 가이드를 주셨구나 하며 이 목회자 바울의 마음이 제게 이입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어떤 상황입니까? 사도 바울은 30년 동안 가까이 선교를 다니면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주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30년쯤 목회한 결과 그 수고의 대가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평안한 여생이 주어졌나요? 여러분 우리 교단에서는 20년 담임 목회를 하면 원로 목사 자격이 주어집니다. 30년을 했다면 영광스럽고 명예롭게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삶의 환경이 펼쳐질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바울 목사님은 노구의 몸을 이끌고 30년이 지났는데 감옥 안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누구에게 위로가 필요할 것 같아요? 바울에게 위로가 필요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위한 위로를 구하지 않고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려고 하는 모습이 이곳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자신을 위해 기도해주고 편지하고 위로하는 그것이 아니라 상대를 향하여 그렇게 하면서 두기고라는 사람까지 보내고 있어요. 본문 2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아멘. 여러분 웬만한 자기 소식이었다면 글로 써서 에베소서 안에다가 자기 상황을 놓을 텐데 그 성도들이 너무 궁금해할 것 같으니까 사람을 붙여 보내면서 글로 다 하지 못하는 자기 상황들을 두기고 통해서 들으십시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에베소 교회를 배려하고 마음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찍이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돼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은 자신이 1, 2,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세웠던 교회들을 생각할 때 늘 마음속에 everyday 계속 눌리는 게 있었대요. 염려되는 게 있었대요. 교회 성도 생각하면 마음이 미어지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일찍이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몰라서 저렇게 하는 걸까요? 말씀 보면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6장 예수님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뭐 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래요. 이 염려하지 말라는 걸 몰라서 지금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고 날마다 자기 속에 눌리는 게 있다고 합니까? 아니요. 이 말씀을 알았던 바울은 자신의 서신 빌립보서에서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버전을 바꿉니다. 뭐라고 합니까?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해요. 그도 염려하지 않아야 될 걸 알아요. 기도해야 될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목회자의 심정에는 뭐가 있어요? 성도들을 생각하면 애틋한 마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마음을 쓰며 끝 인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목회자의 심정인가 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조금 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후배 목회자인 제가 사도 바울 목회자처럼 그런 마음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 광명교회 담임 목회자인 이석재 목사님이 바울과 같은 사역은 못 이룬다 할지라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평생 쓰임 받도록 그 마음 붙들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런 심정으로 목회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이 서신 속에서 제 마음이 행간 안에 묻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 서신 이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 메시지의 포인트는 바울이 아니에요. 오늘 설교 제목은 끝 인사 속에 나타난 뭐예요? 빛나는 보석이잖아요. 끝이산 속에 빛나는 보석. 이 보석은 바울이 아니고 두기고입니다. 바울이 두기고를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21절인데요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아멘. 두기고를 두 가지로 설명하죠. 뭐라 그래요? 그죠? 사랑을 받은 형제, 또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이 일꾼이라는 단어가 미니스터예요. 사역자, 동역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기고 들어보셨어요? 두기고? 누기고, 우기고. 사실 두기고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사람들은 보통 1등만 기억해요. 저처럼 다니엘이나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위대한 사람들만 기억하지, 이런 두기고 잘 성경에 나오지만 모르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기고 같은 사람의 수고가 있었기에 사실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 바울 사역이 바울 사역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랬는지 저랑 같이 계속 볼 텐데요, 질문 드립니다. 지금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감옥인 거 아시겠죠? 적어도. 그럼 감옥인데 어디 감옥이냐면 로마 감옥입니다. 그럼 로마 감옥에서 쓴 이 편지를 두기고를 통하여서 어디로 보내겠대요? 에베소에 보내요. 그래서 에베소서 아닙니까? 그럼 로마에서 이 에베소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 그냥 행간으로 에베소에 보냈나 보다라고 해서 두기고를 보낸다 하는 말이 그냥 옆 동네 가나 보다, 그냥 편지 배달 갔나 보다 정도로 생각하지만 보여주십시오. 보시면 무려 2000km가 넘습니다. 로마에서 쭉쭉 배 타고 걸어가지고 에베소까지 가는 걸음이 직선 거리로 끊어가지고 2000km가 넘는다는 거예요. 다시 질문입니다. 여러분, 두기고는 그럼 그 2000km를 야 신났다, 유럽과 소아시아 제대로 여행하겠구나 하며 편지 한 장 들고 떨래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해서 떡 하고 도착하면 편지 왔습니다, 여기 바울한테 왔네요, 받으세요 하면 끝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22절 같이 볼까요? 우리 사정을 알리고, 두기고가 할 일이에요.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에게로 보낸다. 여러분, 두기고는 가서 편지 배달하고 끝난 사람이 아니고 지금 그들을 위로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위로하는 사역은 바울이 했던 사역입니다. 그냥 편지만 배달하고 끝난 게 아니라 바울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고 낙심한 그들을 말씀으로 다시 세우고 목양해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시금 안정시키며 한 사람 한 사람 붙들면서 잡아내고 세워야 될 사역을 두기고가 지금 이어받아서 누구 대신? 옥중에 있는 바울 대신 그 사역하러 간다라는 겁니다. 그냥 편지만 배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드는 생각이 있죠. 목사님, 무슨 두기고가 얼마간 목양을 합니까? 편지 배달하고 위로의 말 정도만 한 사람 아닐까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두기고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저랑 같이 좀 볼 텐데요. 역사적으로 두기고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서 만나는 것으로 처음 성경에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건인 3차 전도 여행의 사도행전 20장을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갑니다.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갑니다. 거기서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하니까 가지 못하고 다시 턴백해서 마게도냐로 거쳐
다시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그 돌아가기로 작정한 곳이 어디냐면 4절 아시아예요. 그래서 아시아까지 다시 돌아갈 때 함께 가는 사람 7명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 이름들이 나와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 및 디모데가 여기서 등장하죠.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음에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라는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바울의 일행이죠.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 타고 5일 걸려 드로아에 있는 그곳에 가서 이래를 머무느라. 그러니까 배 타고 가서 7명의 이 사람들을 드로아에서 만나서 일주일 동안 있었단 얘기예요. 질문입니다. 두교고가 어디 출신이라고 말한다고요? 아시아 사람입니다. 소아시아 출신의 크리스찬이에요. 3차 전도 여행에서 만났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만나서 뭐 하는 거냐면요, 이 맥락을 보면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큰 기근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기근 때문에 어려워지자 그 소식을 들었던 모든 교회의 모태가 됐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잖아요. 모든 교회와 복음의 진앙지, 출발지인 예루살렘 모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자 이방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에게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기도 부탁을 하고 기근으로 어려운 그 교회를 위하여 헌금을 모금합니다. 구제헌금을 모금했던 장면들은 로마서를 비롯해서 많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그것들은 나중에 기회 있으면 다루고, 어쨌든 그 구제헌금을 모아가지고 지금 이 드로아라는 지역에서부터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거액의 돈이 있으니까 그냥 가지 않고 사람 7명이랑 같이 이동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럼 이동하는 그 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요? 드로아에서부터 예루살렘이에요. 그림 보여주세요. 1200km가 넘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헌금 들고 여행하듯이 간 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드로아에서 에베소로, 에베소에서 밀레도 항구로, 밀레도 항구에서 쭉 지나서 840km 해서 두로항에서 다시 170km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헌금을 전달하는 사역을 한 거예요. 거리적으로 장난 아닌 거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거리에 이동하는 것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성경은 얼마나 걸렸는지 정확히 말은 하지 않지만 나중에 바울이 저 예루살렘 도착해서 헌금을 나눠주면서 사람들에게 잡힙니다. 유대인들한테 잡혀가지고 결국 감옥에 있으면서 자신을 재판하는 벨릭스라는 각하한테 자기가 얼마나 걸렸는지를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서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24장 17절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왔다라고 말해요. 적어도 1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수년 동안 바울은 구제헌금을 모았고 7명의 사람들과 같이 이동해서 예루살렘에서 구제헌금을 전달하다 잡힌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헌금 배달 사역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리상으로 1200km가 넘고 시기적으로 여러 해 동안 걸렸으며, 또 한 가지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심리적 측면인데요, 매우 두렵고 두려운 사역이었어요. 왜냐면요, 구제헌금을 받아가지고 드로아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려고 할 때 에베소에 들린단 말이에요. 그 에베소에 들렸을 때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유명한 사람이 와서, 바울아, 너가 예루살렘 가면 구제헌금 배달하려고 너 갔다가는 이런 일을 겪을 거야 라면서 예언을 해주는데, 그 장면을 21장 10절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바울 보고 허리띠 주세요. 그러더니 그걸 자기 수족으로 묶은 다음에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이 띠 임자는 예루살렘 갔다가 이렇게 될 겁니다. 가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 바울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갑니다. 누구랑 같이?
두기고랑 같이 갑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투기고가 예루살렘 헌금 전달자로 처음부터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곳에 가서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를 몰랐을까요? 같이 있으면서 다 알고 있었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0장 22절 24절 화면 보여주시면 제가 읽을게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며 내 생명을 다 들여서까지라도 나는 거기 가겠다고 말해요. 근데 거기에 누가 같이 간다고요? 두기고가 같이 가는 겁니다. 두기고는 위협과 어려움이 없는 채로 편지 한 장 들고 헌금 들고 배달 사역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건, 그 후로 시간이 지납니다. 그래서 이 각오를 가지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딱 도착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역시나 잡혔어요. 40명이 바울 잡아 죽이기 전까지는 금식하며 자기네들 밥 안 먹겠다라고 하면서 칼을 갈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한테 잡혀가지고 결국 신문을 당해요. 재판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혐의 없음, 기각, 풀어주자.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요, 항소하겠습니다. 나 이거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가서 항소하겠습니다. 바울이 억울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감옥에 들어간 게 하나님의 뜻으로 본 거예요. 야, 이렇게 잡혔으니 로마의 심장부, 그곳에 가서 황제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것을 잘 이용해야겠다. 이 마음으로 죄수 신분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황제에게 복음 전하고 싶어서. 대단하죠. 풀려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수 신분으로 로마에 압송되어 가요. 자,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잡혔죠. 어디까지? 어디요? 로마까지. 자, 아까 로마에서 에베소까지가 얼마나 걸렸어요? 2010km 걸렸죠. 에베소 그 소아시아 그 지역에서 다시 예루살렘까지 얼마나 걸렸죠? 두 번째 사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다는 얘기는 얼마나 간다는 얘기예요? 3200km를 다시 간다는 것입니다. 가다가 어떤 일을 겪습니까?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죠. 유라굴로라는 말은 북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란 뜻이에요. 북동풍인데 별명이 하나 붙어 있네요. 광풍, 미친 바람이었습니다. 그들의 노선은 북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북동쪽으로서 바람이 불어와서 가지를 못해가지고 막 표류하다가 어디에 도착해요?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해요. 그곳의 섬에 표류해서 간신히 살아남았어요. 그 배는 다 파손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멜리데 섬에 그 부친 추장의 부친의 열병을 고쳐줍니다. 그로 인하여서 능력이 나타나서 그 부족들을, 불시착한 그곳에서 부족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요. 그리고 깨진 배가 있으니 못 가잖아요. 마침 정박해 있던 알렉산드리아 호가 있어요. 그거를 타고 3개월 동안 있다가 그걸 타고 로마로 갑니다.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뭐 했겠어요? 당연히 잡혔겠죠. 그렇게 2년 동안 로마 감옥에 있었다는 얘기까지가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납니다. 자, 제가 왜 사도행전 이야기를 하냐면 그렇게 해서 도착한 사도행전 28장 2년 동안 목회자, 선교사 바울 마음속에는 1, 2,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뿌렸던 교회들, 성도들에 대한 마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었죠. 그 중에서도 바울 마음에 특별히 남았던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그래서 그 2년 동안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편지를 감옥에서 쓸 수는 있지만 이걸 전달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 옆에 누가 있었단 얘기예요? 지금 두기고가 있었단 얘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두기고는 아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왔어요? 드로아에서 만났다가 예루살렘 와서 헌금 전달하고 끝났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어디 와 있단 얘기예요? 여기 로마에 왔단 얘기예요. 이 두기고가 사실은 자기 사명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바울이 압송될 때 근처에 계속 쫓아다니면서 로마 감옥에 있는 그 바울을 돌봐주고 있었어요. 편지가 쓰여지자 그거를 전달할 사람을 찾았을 때 바울은 두기고를 택했고 신실한 종인 그 두기고를 통하여 에베소서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기고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려 2000km를 다시 여기서부터 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끝이 아니네요. 두기고가 로마에서 편지를 에베소에만 보낸 것이 아니라는 것 때문입니다. 자, 21절 다시 한번 보여주셔요. 21절입니다. 자,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한테. 성도들이여,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여러분에게도 알리고 싶어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이 말은 다른 데도 알리지만 너희들한테도 알린다가 맞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너희에게도 알리려 한다는 말은 바울이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어딘가 또 다른 곳에도 말하는 것, 편지를 보낸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카이 헤메이스라고 해서 you also 혹은 you too라고 해가지고 내 바이블에도 노란색으로 뭐라고 돼 있어요? So that you too may know. 너희들도 알게 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다른 데도 알게 하지만. 다음 NIV 다음 장면 보여주시면 또 역시나 so that you also may know. 그렇죠? 너희들에게도 알려주고 싶다. 자, 그러면 두기고는 로마에서부터 에베소까지 무려 2000km를 온 다음에 또 어디론가 가야 했습니다. 너희에게 도라고 했으니까. 그게 어디냐면 골로새 교회입니다. 자, 화면 보여주실래요? 그 말씀 골로새서를 잘 보시면, 자, 골로새서는 골로새로 보낸 편지거든요. 지역으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건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뭐하여요?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두기고는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전달하면서도 편지 왔어요가 아니고 사정 알려주고 목양하고 마음 다잡아주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골로새로 또 이동해서 거기서도 그들에게 바울 사정 알리고 또 마음을 위로하는 사역했어요. 그림 보여주시면, 자, 로마에서부터 에베소까지가 2010km가 온 다음 두기고는 다시 에베소에서부터 골로새까지 170km를 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기고는 정말 바빴을 거예요. 정말 이 교회 저 교회,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교회를 제2의 사도 바울이 되어서 그렇게 사도 바울의 입술과 손과 발이 되어 찾아다니며 묶여있던 바울 대신 감당했던 사람이 두기고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골로새 교회에만 두기고가 갔을까요? 또 그렇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4장 16절 보시면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자, 골로새 교회야 니들이 편지 읽고 뭐라고 해요?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 교회로부터 오는 편지도 읽어라. 여러분, 그럼 이거 누가 배달했을까요? 문맥 속에 역시나 두기고였을 것입니다. 골로새에서 라오디게아까지는 30km밖에 되지 않았으니 당연히 가까운 지역 가서 또 바울의 목회를 이어서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드는 생각이 있죠. 목사님, 편지 배달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예, 중요합니다. 그 당시 편지는 그냥 편지가 아니었죠. 바로 계시 자체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말씀이 이 안에 있으니까 같이 모였을 때 제가 이거를 풀어갖고 해석을 해주잖아요. 설교해주잖아요. 그런데 2000년 시절 전에는요, 어떻게 했냐면 바울로부터 온 편지, 베드로로부터 온 편지, 요한으로부터 온 편지를 그냥 읽었습니다. 그것 자체가 교회를 향하여 계속 주는 디렉션이었고 그것 자체가 계시로 믿었어요. 그래서 그게 뭐가 됐어요? 그냥 성경이 돼버리잖아요. 성경이 돼버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저 배달만 한 게 아니고 오늘날 제가 2000년 전 그 말씀을 가지고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딜리버리하는 것처럼 똑같이 두기고도 말씀을 딜리버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있을까요? 아니요. 성경의 두기고는 세 번째 사건으로 다시 등장합니다. 디도서 3장 12절입니다. 같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네게 보내리니 그때에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아멘. 자, 지금 바울이 어디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저 보세요.
내가, 이거는 바울이고, 너에게 보낸다 할 때 너는 누구겠어요? 저기 어디 무슨 서신이에요? 디도서니까 누구 받으라고 보낸 편지예요? 디도 받으라고 보낸 편지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보낼 때 누구를 보내겠대요? 통해서? 아데마나 두기고를 통해서 너한테 보내겠다는 거예요, 편지를. 그때에 이 디도는 어디로 오래요? 급히 니고볼리라는 지역으로, 내게 있는 곳으로 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니고볼리라는 곳에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학자들은 니고볼리에 있었거나 아니면 니고볼리가 아닌 제3의 지역에 있다가 디도가 니고볼리로 올 때 같이 여기서 만나서 합류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을 것이다라고 말해요. 따라서 적어도 바울은 니고볼리나 또 다른 제3의 장소에 있었고, 디도는 분명히 편지의 수신자였습니다. 자, 그럼 디도가 있었던 곳은 어딜까요? 지금 두기고가 편지를 배달해야 되는데, 바울 입장에서 바울과 같이 있는 두기고가 편지를 배달해야 될 디도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화면 같이 볼게요. 1장 4에서 5절입니다. 디도서 처음에 디도가 어디서 사역하는지가 나와요. 시작.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아멘. 디도가 지금 어디 있어요? 그레데, 지금의 크레타 섬에 디도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바울이 있던 곳은 니고볼리거나 에베소이거나 학자들은 마게도냐라고 합니다. 이 세 곳 지역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두기고는 편지를 받고 디도에게 전달하려면 그레데 섬에 가야 되죠. 화면 보여주십시오. 그레데 섬은 니고볼리에서 봤을 때 560km, 마게도냐에서 왔을 때 700km를 와야 돼요. 에베소에서 출발한다면 여기 170이 잘못됐어요. 360km를 와야 돼요. 어마어마한 거리를 다시 또 이동하는 사역을 하는 게, 배달 사역하는 게 두기고였습니다. 자, 그럼 바울이 왜 디도에게 편지를 보냈는지를 좀 보고 싶어요. 다시 1장 5절 보여주십시오. 첫 번째 뭐예요? 남은 일을 정리하고. 여러분, 바울이 그레데 섬에 도착해서 그레데 섬에 복음을 전한 다음에 스타일이 뭐냐면요, 바울은 후임 사역자를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디도를 세워놓고 본인은 또 다른 데 전도해요. 그런데 이 디도가 할 일이 뭐냐면 바울이 해야 될 남은 일들을 하는 거였어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를 뭐라고 얘기해요? 각 성의 장로를 세우라고 하죠. 여러분, 이 각 성이라는 게 원문에 보면 every city입니다. 자, 그럼 그레데 섬이 얼마나 큰 섬일까요? 요즘에는 너무 구글이 잘 돼 있어서 그레데 섬의 면적을 계산해 보면 8,300제곱킬로미터예요. 8,300제곱킬로미터가 어느 정도 감이 안 오죠? 제주도가 1,800제곱킬로미터예요. 제주도의 4배 반 이상 큽니다. 그레데 섬이. 서울보다 13배 반 큽니다. 그레데 섬이. 오클랜드보다 7배 이상 큰 게 그레데 섬이에요. 근데 뭐래요? 제주도의 4배 이상 큰 그 섬의 각 도시마다 뭘 하래요? 장로를 세우래요. 여러분, 장로가 그냥 딱 세우면 세워집니까? 이건 교회를 개척하라는 소리예요. 훈련시키라는 소리예요. 훈련시키고 양육시켜서 리더십을 세워놓고 그렇게 이 일을 하라고 디도에게 바울 사역의 무게로 안겨줬는데, 그 디도 보고 뭐 하래요? 니고볼리로 오래요. 그리고 내가 누굴 보내겠대요? 두기고 보내겠대요. 그럼 두기고가 지금 어떤 급으로 취급되는 줄 아시겠어요? 디도급이고요, 바울급인 거예요. 바울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디도의 사역을, 다시 디도의 사역을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다? 두기고라는 것입니다. 그 남은 일들, 리더 세우고 교회 세우는 일들을 누가 해요? 두기고가 하는 거예요. 두기고는 단순한 편지 전달자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디도도 들어봤고 디모데도 들어봤지만, 두기고 잘 못 들어봤지만 두기고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신실했고 이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게 그 일들을, 바울의 사역을 이어서 했는지를 우리는 잘 몰라요. 오늘 본문에서 그게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두기고가 4번째 마지막 장면으로 한 번 더 성경 속에 나오는데요, 디모데 후서 4장 9절입니다. 화면을 좀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자, 보세요. 자, 디모데 후서면은 일단 수신자가 누굽니까? 편지 받는 사람.
디모데입니다. 아까는 디도였고 이제 디모데가 받아요.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건 이 디모데가 또 어디 있는 거냐라는 거고, 이 편지를 보내는 바울은 또 어디 있는 거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보시면 너는, 디모데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했는데, 이 내게로가 어디냐면 역시나 디모데 후서는 로마 감옥에 있었던 그때 썼던 편지입니다. 그래서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사역하러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다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우리 누가복음의 저자가 바울의 마지막 그 서신, 여러분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유고 서신입니다. 이 서신을 쓰고 나서 바울은 이제 순교를 당하게 돼요. 바울이 언제 순교 당했냐라고 학자들이 보냐면 AD 67년에 네로가 스스로 자살해서 자결하기 전 미치광이 시절에 바울이 로마에 들어갔다가 저 감옥에서 불려내서 순교를 당했다고 하지요. 따라서 저 서신은 67년 바로 직전에 쓰여졌던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까 말씀드린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를 썼던 그때는 로마의 감옥에 1차 투옥됐던 거고요. 디모데 전서라든지 디소서 쓸 때 있었잖아요. 그때는 이 로마 1차 감옥에서 뛰어나옵니다. 나와요. 그러고 나서 디도서를 쓴 다음에 지금 디모데 후서에서는 다시 이곳에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차 투옥 중에 지금 쓴 겁니다. 자, 그럼 2차 투옥 바울의 인생의 말년에 지금 누가만 자신에게 있대요. 그래서 네가 올 때, 디모데야 네가 올 때 마가 데리고 와,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하면서 디모데를 빼버리면 그 자리가 비잖아요. 그 자리로 또 누굴 보내요? 12절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여러분, 그럼 또 궁금한 게 있죠. 목사님, 디모데가 지금 에베소에 있나요? 예, 맞습니다. 자, 디모데 전서 1장 3절 보여주십시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 디모데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자, 뭡니까? 지금 에베소에 누가 있어요? 디모데가 있어요. 바울의 인생 말년에 에베소에 디모데가 있어요. 그 디모데를 빼고 자기한테 오라고 하고 누굴 지금 보낸다고요? 또? 두기고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두기고는 그럼 에베소에 몇 번 갔어요? 2번 간 거예요. 2번 간 거. 우리 본문 아까 처음에 한 번 1차 때 갔고 지금 2차 투옥 때 다시 두기고를 또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기고는 로마 감옥에서 있던 바울과 있다가 다시 에베소에 있던 디모데의 대타로 또 가게 되면 얼마나 또 이동해야 돼요? 2010km를 또 이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가면 두기고는 뭐 했겠어요? 또 편지 변달만 하고 말았겠어요? 아니죠. 똑같이 디모데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또 목양하고 섬겼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를 하면 이렇게 돼요. 두기고는 에베소 교회 사역을 바울 대신 가서 편지 전달하고 위로하고 목양 사역하고, 그런 다음 170km를 지나 골로새 교회 가서 또 섬기고 목양하고, 또 30km를 올라가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또 사역하고 섬긴 다음 디도 대신 크레타 섬으로 배 타고 들어가서 제주도의 4배 이상 큰 땅에서 다시 또 이어받아서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바울 말년에 어떻게 해요? 다시 디모데 대신에 에베소로 또 2000km 타고 들어가는 사람이 두기고라는 것입니다. 두기고는 정말로 신실한 사역자입니다. 두기고는 바울 사역에 없어서 안 될 동역자입니다. 두기고는 역사의 중앙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는 바울의 손가발이 되었고 바울의 입이 되어서 제2의 바울이 되어 섬겼던 자입니다. 디도의 빈자리 있다면 제가 가겠습니다. 디모데의 빈자리 있다면 제가 가겠습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거액의 현금 연보를 거친 거를 누구 손을 통해 보낸다고요? 두기고 손을 통해서 같이 보내잖아요. 거액의 헌금을 맡겨도 틀림없고 확실했던 사람, 무슨 사역의 빈자리와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보낼 수 있었던 사람, 정말로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귀한 동역자. 그래서 두기고는 사랑받은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내 동역자라고 바울이 곳곳에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두기고는 한마디도 말을 하는 게 나오질 않아요. 한마디도 두기고의 말이 없어요. 하지만 바울의 간접 묘사와 또한 사도행전에서 누가의 두기고의 모습을 묘사한 것을 종합해 볼 때 두기고는 말이 아니라 삶과 인생으로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바울의 서신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에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정말 말없이 주목받지 않지만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섬기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그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교회된다는 것을 정말 목회하면서 느낍니다. 그런 신실하신 분들이 교회에 있더라고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두기고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두기고?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두기고란 이름의 뜻은 fortunate, lucky란 뜻이에요. 운이 좋은, 다행인. 여러분, 솔직히 세상 관점으로 보면 두기고야말로 참으로 운이 없죠. 남 뒷지닥거리 하잖아요. 디도 땜빵하고 디모데 땜빵하고 먼 일 터지면 편지나 전달하고 있고 수십, 수백, 수천 킬로미터를 열심히 뛰어다녀야 했던, 하지만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던 인물.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기까지 혹시 두기고에 대해서 들어는 봤습니까? 조명을 해봤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는 목회자인 저조차도 원래 이 본문 네 구절을 볼 때 두기고에 초점을 맞출 생각이 없었어요. 다른 바울의 마지막 인사의 독특한 부분이 뭔지를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기고의 삶을 찾아가고 역추적하다 보니까, 그분 뒷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없었으면 바울 사역이 다 끊어졌더라고요. 바울 사역이 연결되고 계속 갈 수 있었던 건 이 사람의 보이지 않는 행간 속에 숨은 이 사람의 눈물과 땀방울과 그 사명감과 신실함들이 있어서 바울 사역이 되었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두기고를 통해서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은 이런 겁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대타 인생이요, 심부름꾼이요, 인력 보충자에 불과해서 참 네 인생 복도 없다, 운도 없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야, 네가 필요해 두기고야. 또 네가 필요해. 야, 이 일 터졌을 때 믿고 맡길 사람이 어떡하냐, 미안한데 너밖에 또 없는 걸. 두기고는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 참 다행이네요. 제가 갈 수 있어서. 데마도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고,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바울 말년에 디모데후서 옆에 지켜야 될 사람이고, 그럼 누가 갈까요? 저밖에 없네요. 제가 다시 2000km를 뛰어 달려 나갈게요. 디모데한테 편지 주고 디모데 다시 보내오고 그 사역 제가 에베소에서 다시 담임 목회 이어받아서 할게요. 이게 두기고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3차 전도 여행부터 바울 인생의 말년까지 약 30여 년간을 끊임없이 변함없이 사역했던 두기고. 그래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랑하는 자요?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 두기고 아닐까요? 예수님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바울이 시키면 감사하게 내게 주어진 사명이라 생각하며 섬겼던 그 두기고 말입니다. 헬라 전통에 보면 두기고는 칼케돈이라는 그 도시의 최초의 교회 감독 목사님이 되었다고 하고요, 순교자 열전에서 보면 두기고는 집사로서 순교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뭐라고 줬죠? 끝 인사 속에 빛나는 보석. 보석이라는 말은 한자말이잖아요. 보배로울 보자, 돌석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광물과 돌덩어리로 봤지만 하나님은 두기고 인생을 붙드셔서 하나님 관점에서 보석같이 쓰셨어요. 저는 이 장면이 두기고가 예수님을 닮은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보석이라고 말했잖아요. 보배로운 산돌 대신 베드로전서 2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신 바를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로 나아가자 할 때 그 보배로운 산돌을 줄인 한자말이 보석이에요. 보석. 예수님이 보석 되셨던 것처럼, 세상 아무도 안아주지 않아도 보석으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두기고도 신앙하는 우리에게조차도 잘 낯설은 인물이지만 그렇게 보석처럼 쓰임받았어요.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며
권면하고 싶은 마지막 말씀은, 저는 바울의 마음으로 목회하기를 원해요. 제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제 자신을 염려하고 내 살 길 찾으려고 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감옥에 있어서일지라도 성도들에게 늘 마음이 있어서 내 소떼와 양떼의 마음을 두라 했던 그 잠언의 말씀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또한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두기고처럼 변함없이 신실하게 그 자리에서 보석과 같이 쓰임받는 그런 인생으로 살다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두기고를 얼마나 칭찬하셨을까요? 네가 밟는 모든 땅이, 그곳에 있는 그 교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의 교회로 든든하게 서갔단다. 네가 전해준 그 편지가 성경이 된 거 알아? 네가 목숨을 걸고 온갖 위협에서 지켜냈던 그 서신이 돌고 돌아 성경이 되었다는 거 알아? 두기고는 몰랐지만 하나님 두기고를 그렇게 쓰셨어요. 그럼 어떤 인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까요? 그날에 우리 축복의 사람이라는 찬양을 같이 좀 부르고 싶어요. 축복의 사람이라는 찬양을 교회에서 많이 부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같이 배우는 마음으로 부르는데, 저는 이 설교를 다 준비하고 나서 설교 찬양을 고민하는데 이 찬양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느 곳에서도 주님의 이름이 높아질 것입니다. 두기고가 밟고 다녔던 수천 킬로미터의 그 땅이 정말 초대교회 부흥의 산실이 되었던 곳이 되었어요. 우리 찬양 같이 주 앞에 예물 드리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Your grace is enough, more than I need. At your word, I will believe. I'll wait for you. Draw near again. Let your spirit